필요한 부스들을 속장님께, 혹시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으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검은 여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뇨?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을 치우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누구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남편에게 혹은 누군가는 아내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수도 없는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또 어떤 누구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허물,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던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반드시 말씀하셨던 순간들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할 때와 우리가 그 침묵을 깨서라도 반드시 말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속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법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지배하던 민족들에게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이다, 로마 황제만 왕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반역하거나 싸우지만 않는다면 그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나 그리고 자치적인 활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나 우리에게 문화 정책을 폈던 그 비열한 방법과 비슷한 맥락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로마의 법 안에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자치적인 법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신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은 여럿이 모여 앉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죄를 판단할 때나 그리고 어떤 재판을 통해서 죄를 선고할 때 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서 찬반을 논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의사결정 기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판 기구가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모여 앉은 이 의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과 그 윤리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이 문헌을 보면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와 같은 법정 기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공회는요, 밤이 아니라 낮에만 모이는 것으로 그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중요한 범죄에 해당될 때는 더더욱 낮에만 모여서 이 공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시간에 불법적인 재판을 막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그 절기가 다가올 때는 이 공회는 절대 모이지 않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우리 민족도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절기에는 감사만 하자, 누구의 죄를 묻지도 않고 죄를 벌하지도 말자,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사적인 장소에서 모여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3개의 법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법정에서만 모여야 되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개인적이나 사적인 감정이나 권력이 작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죄 유무를 묻는 공회가 소집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죄인에게 먼저 진상을 듣고 스스로 변호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이 공회가 사람들이 모이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호하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시작된 당일에는 어떠한 선고도 내리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 공회의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이 엄중한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실수했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기 위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함께 회의를 해보자. 그런 공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끌고 간 이 법정의 모습, 이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사람들의 모임 모습은 모두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사적인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갔습니다. 죄인을 변호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변호를 먼저 들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당일에 그날 밤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지키기 좋아했던 그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힘써서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모인 이유가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를 칠 증거라는 것은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어서 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는 밤중에서라도 누구의 집에서라도 어떠한 법을 다 무시해서라도 우리는 모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그 모습은 한마디로 참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주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공회에 모인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고발할 증거를 찾아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거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예수는 이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저 예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예수는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저 예수는 마땅히 고발해서 죽여야 됩니다. 특히 저 예수는 우리가 손으로 애써 지은 이 멋진 성전을 그가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를 치기 위해서 모였고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많은데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들은 너무나 넘쳐나는데 죽이고자 하니 그들의 마음은 절대 하나 되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불법적인 재판, 수많은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 수많은 소리들로 소란스러웠지만 그 법정은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모임은 밤이 깊어갈수록 수많은 말들로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에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날 밤 성경 속에 이 소란스러운 이 밤에 이 대제사장의 뜰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여있는 모든 공간에 불법과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것이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사는 곳곳에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말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공동체 하나로 일치되고 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가 끊임없이 수많은 말들로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여 한 몸 이룬 가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말들로 시끄럽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도 이 지경인데 우리 나라와 온 세계가 어찌 소란스럽고 어찌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이 이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소란스러운 그 수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모여 앉은 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쳐내고 싶은 마음들, 누군가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들로 혈안된 모임들이 온 세상에 우후죽순처럼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커피숍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모임들이 식당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어느새 누군가를 몰아내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에서 그 누군가를 멀리 몰아내기 위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고발하자, 예수를 쳐내자, 그렇게 누군가를 쳐내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곳은 시끄러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듯한 모습으로 중심에 서 계신 한 분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마도 대제사장이 바짝 약이 오른 모양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화가 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듯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고 너를 고발하고 하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 좀 해보라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쏟아질 때,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61절 말씀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막 끌어오르는 분은 누구셨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어쩌면 대제사장보다 더 답답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한 불법들, 거짓 증인들, 그리고 거짓 증언들, 당신의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할 말이 많아도 아무 변론도 없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했냐? 여기서 침묵이라는 단어가 시오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저 말이 없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모습은 잔잔한 물처럼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3, 4, 5형 다 모여서 여러분을 향하여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거짓 얘기들을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질 때 말하지 않는 거로도, 반응하지 않는 거로도, 끼어들지 않는 거로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고요한 물처럼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임의 중심에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고요함을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계셨는가?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증언들이 가득하고 거짓말들이 가득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마음이 누군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누군가 쳐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죽이고자 하는 자리에는 끼어들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고요하게 침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는 자리에는 그렇게 고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을 깨트린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61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끝까지 침묵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조롱하듯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냐? 당신이 우리를 살려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신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야 침묵을 깨십니다. 말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고요하셨던 예수님이, 절대 끝까지 고요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침묵을 깨신 순간, 바로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분명히 입을 열어 대답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신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쳐내는 자리, 거짓과 불법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침묵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침묵을 깨신 순간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메시지,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큼은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말씀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깨야 하는가? 예수님은 침묵을 그때 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잠잠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그는 말씀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깨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구절은 구약의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110편을 기록한 다윗 왕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눈만 뜨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들과 원수들과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그들은 거짓 증언들로 자기를 죽이려고 옥죄오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서 쳐서 죽이는 순간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거짓과 불법들의 소리가 가득한데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이 시편 110편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게 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는도다.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순간만큼은 영원한 침묵을 깨트리시고 등장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거짓들로 가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가여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언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는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침묵을 깨신 인자가, 그리스도가 마치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듯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영원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하실 그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만큼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군가 살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은 반드시 침묵을 깨고 말씀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게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 몰아내기 위해서 시끄러웠던 그 사람들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고요함을 누립니까? 63장 64절 6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매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대제사장이 예수님 신성 모독했다고, 성경을 모독했다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고발하고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이 사형이다 선고하고 나서야 이들은 침묵하고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을 쳐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그곳은 그 뜻을 이루고 나서야 침묵하고 고요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트리는 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 내려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보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날에는 주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소란스러웠던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사람을 쳐내는 일에 소란스러웠던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침묵을 깨시고 주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 땅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건 아니십니까? 언제나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모여서 그렇게 떠들었던 우리 안에 침묵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리는 일에 침묵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원한 침묵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이제 살리는 일로,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로 우리의 모임은 영원히 흘러갈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모여 계시다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 속회가 다시 개학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쉽지만 온라인 속회입니다.
속회를 섬기시는 속자님들의 밴드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이기 힘든데 온라인으로 충분할까? 온라인으로 모일 수가 있을까? 온라인 속회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번 주 속회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몇 분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통화되게 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다 쏟아내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영적으로나 삶이 죽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죄인처럼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거퍼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얘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속회 모임하고 나니까, 오늘 속회 식구들 온라인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다시 목사님 제가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그 감동에 전화하셔서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한 영혼이, 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모임, 그 여럿이 모여 앉은 모임, 그것이 원래 성경에 기록된 공회의 사내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죄인을 향해서 침묵하고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수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왜 만나고 그들과 왜 모이고 그들과 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모여 앉아서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것 마시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곳의 중심에 모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모여있던 그 모임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살리는 모임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으신 성도님들의 모임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임재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는 성도의 모임만큼은 살리는 일에 침묵을 깨트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는 잠잠히 찬잔한 물처럼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모인 이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영원히 침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끝까지 소리치는 모임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공회, 교회라는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묵할 때와 그리고 침묵을 깨트릴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 평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모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나 그 어디서나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죽음에는 침묵하시고 살리는 일에는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서로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얼굴을 보라, 주의 얼굴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얼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이제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수많은 쏟아내는 그들에게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전하는 일에는 침묵을 깨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모이기 원합니다. 누군가 죽이는 일에는, 누군가 쳐내는 일에는, 누군가 조롱하는 일에는, 누군가 고발하는 일에는 영원히 침묵하는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진하여 굶주리고 허덕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히 외치고 소리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이제 주님이 함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속해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린 자녀들의 학교에 있으나 그 모임 가운데 주여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살리는 모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침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힘써 외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다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침묵했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하여 또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일에 깨어 전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침묵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더 처치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